믿는 자들,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부탁하시죠. 유다야,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을 지키라. 믿는 그들에게 실제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다오, 믿음으로 살아다오. 주님 이렇게 거룩한 신부들에게, 거룩한 군사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1장 말씀이었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 2장은 1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2장은 1절부터 13절까지 아수르가 받을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그런데 2장 2절 딱 한 절만, 1절부터 13절까지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2장 2절 딱 한 절만 아수르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을 받는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가 심판을 말하시는데 딱 한 절에서 그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16장은 7 대접재앙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7 대접 심판을 말하다가 15절 딱 한 구절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심판이 있는데,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한 절을 딱 해놓기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데 그때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믿음의 옷입니다. 의의 옷. 사대교회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3장에 나와 있는 사대교회의 흰옷을 입고 있는 자는 몇 명밖에 없는데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너희들이 그 옷을 입고 있으면은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다고 주시는 말씀과 같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깨어서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 믿음이 실제된 사람, 그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듯이 오늘 이 나홈서 2장도 1절부터 13절까지가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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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하는데 딱 2절 한 구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그 심판의 날에 믿음의 사람 성도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선지서나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 심판에 관계된, 그렇게 연관된 내용이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어쩌면 95% 정도가 심판, 심판, 심판 계속 그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사이사이에 어떤 꼭 보석과 같이 한 구절씩 몇 구절씩 탁탁탁탁 박아놓듯이 그날에 성도가 영광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게 선지서의 말씀들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전정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나홈은 생생하게 봤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일어날 이 니느웨의 완전한 멸망,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나라, 이것을 생생하게 봤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어떻게 멸망될 것인가 생생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홈이 예언한 지가 30년이 되었는지 20년이 되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언하고 난 후에 BC 612년에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수르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장차 없어질 땅입니다. 심판에 의해서 티끌처럼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져 버릴 땅입니다. 이 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망성, 장차 망할 성, 그런 뜻이 장망성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장차 망할 성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코 장차 망할 이 세상에 미련이나 마음을 흠뻑 쏟고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맛에 취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정말 이것이 실제이며 이것이 결론되어 살다가 그날 온 세상의 심판을 받는, 믿음이 없는 복음이 없는 자들의 심판을 받는 그날에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소망인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운명을 걸어버립니다.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결론이 나야 합니다. 장차 망할 이 세상에 우리 마음 쏟는 것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날을 바라보며 계속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 파괴하는 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바벨론이 너는 아수르예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치러 오니까 산성을 지키고 파수하고 허리를 견고히 묶고 힘을 크게 굳게 하고 막 이렇게 한번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바벨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벨론은 누가 지금 하시는 심판이기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아수르를 심판하고 있기에 아수르가 아무리 힘쓴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1절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조소 섞인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있기는 140년 전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쳤거든요. 40일 있으면 이 성이 멸망당한다 이렇게 외쳤더니 금식하면서 그들을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했거든요. 나홈을 통해서 아수르가 이렇게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선포되면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으면 자기들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1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들이 높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솟아오른다. 땅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 버린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6절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리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 온 세상이 심판받는 날 사람의 힘으로 이걸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믿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이켜서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 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사실은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 영광 이 말은 남쪽 북쪽에서 12지파를 말합니다. 모두를 말한 것이 아니라 남은 자 믿음의 사람들, 세상 나라 심판 때 성도가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그러므로 그날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주님의 신부가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세상 것에 미련을 끊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탈자는 아수르인데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어때요? 약탈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요시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 그의 아들이 여호야김, 그의 또 아들이 손자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아하스를 누가 잡아갔어요? 요시아도 애굽이죠. 그래. 여호아하스 이런 나라들이 다 당시에 열광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던 것과 같이 아수르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포도밭을 일구 놓으면 다 파괴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아수르가 멸망당할 때 인내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견디며 주님 나라가 결론되어 살아갔던 성도는 그날의 영광을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광을 받는 자들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홈서 1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주님이 전부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 하나님이 부탁하시기를 유다야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내 소원을 갚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네 하나님 믿는 바대로 살며 믿음으로 대가지불을 하며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아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들이 세상 심판할 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보는 날에 병고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여동하는도다. 이 바벨론 군대죠. 그의 용사들, 이 바벨론 군대가 아수르를 치러 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치러 오는데 용사들의 방패가 붉은색이고 그들이 입은 옷이 붉은색이에요. 붉어요 다. 수십만의 군대가 방패를 들고 수십만의 군대가 옷을 입고 있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붉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핏빛 나는 붉은색. 얼마나 겁나는 일이겠어요. 자기 나라가 지금 멸망당할 처지에 있는데 그 적군이 자기들을 심판하는 적군이 빨간 방패 빨간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정말 아주 극도로 공포스러운 아주 극도로 간담이 서늘한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느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노송나무 창을 든 수십만 명의 군사들이 이렇게 창을 막 이렇게 흔들어 대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 명이 그 창을 막 흔들어 대는 거예요. 공격하러 와서. 아수르는 전쟁하기도 전에 아마 간담이 다 녹아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마차의 새가 햇빛에 번쩍번쩍하고요. 적군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적군에 의해서 아수르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제약회사 다니던 어떤 우리 가족 중에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연구를 하는데 쥐를 가지고 연구할 때가 많대요. 쥐. 그래 영양제도 넣고 주로 영양제를 많이 준대요. 쥐에게. 그러면 쥐가 영양제를 많이 맞아서 이렇게 크대요. 그럼 가서 이렇게 막 찌를 거 아니에요. 가서 등에다가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는데 살아있는 저를 해부를 했을 경우 간혹 속에 있는 내장이 이렇게 다 상처투성이로 있는 게 있답니다. 위에서 찌르니까 어때요? 속에서 고통스러운 거죠. 얘가. 그와 같이 적군이 지금 앞에 왔는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제 다 죽는 거예요. 몰살 당하는 거예요. 다요. 그 나라가 그냥 다 패망하는 거예요. 몰살 당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임하면 상상도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날 무엇을 만나는 거죠? 심판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려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명이 햇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 모양이 햇불 같고, 지금 바벨론의 병거가 아수르를 멸절시키기 위하여 달려오는데 빨리 달리고 그 모양이 햇불 같고, 햇불은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다 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빠르기가 번개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아무리 이렇게 나홈서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이 있었던 그 당시의 심판에 있었던 말씀 우리에게 아무리 전해져도
우리의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여기서 더 많이 강하게 표현을 해도 그날의 심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심판의 날일 것이에요. 이번 월요일 날 그 경북 지역 일일 제가 집회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참석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참석을 많이 하셨는데 구원론을 재정립해야 된다. 지금 교회 안에 구원론의 문제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 반응은 저는 잘 모르죠. 어떻게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주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경북 지역 목회자들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조금 덧붙여 전하고 끝나고 나서 세 분의 목사님들이 저를 점심 식사 대접해 주셔서 먹는 시간을 가졌는데 목사님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은 담대해서 외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외쳐 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잘 못 깨달아요.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도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듭나려면 반드시 다시 살려면 성경에서 말하듯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한다? 죽어야만 한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했듯이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죽지 않으면 살아남이 없다. 죽음의 실제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죽었다는 것이 사실 실제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니까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인데 정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도로 있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는가. 그러나 한 가지 전제되어야 될 것은 리더자가 이런 목회자면 목회자 가르치면 가르쳐 리더자가 전혀 아닌데 어떻게 그걸 도전할 수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도전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가장 먼저는 누가 그 자리에 가야 된다? 목회자가 그 자리에 서야 된다. 자기의 욕심될 것 다 내고 자기 사심 다 있고 실제적인 복음이 아닌데 어떤 누가 그렇게 복음으로 설 수 있겠는가. 반드시 리더가 그 자리에 서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서서 가르치는 자들, 가르칠 수 있는 자들, 리더를 세워나가는데 그 리더들도 나 죽고 주님이 사신 것이 정말 실제된 그런 리더들이 또 다른 리더를 키우기 위하여 양육해야 바로 되는 것 아닌가. 충성된 자가 충성된 자를 또 인도하는 것과 같이 이런 도전을 막 했어요. 찬양 인도하고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다 끝나고 이분이 올라가서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이렇게 됐는데 주기도문을 안 하시고 사도신경을 처음에 조금 외우시다가 다시 또 이렇게 했다가 그래가지고 뭐 다들 헷갈려가지고요. 그분이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가 당황을 하신 건지. 목사님들이 리더인데 교회 리더가 전혀 아닌데 누구에게 대라고 소리칠 수 있겠느냐. 반드시 나 죽고 주님이 사셔야만 믿음의 사람이다. 그가 구원으로 달려가는 자이지 한 번도 죽지 않은 자는 구원받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그의 중요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엉들어질 듯이 달려서 숲이 성에 이르러 막은 것을 준비하였다. 그가 바벨론 이제 지휘관 왕이죠. 바벨론 왕이 그의 존귀한 자들, 특별히 선발된 병사들, 특공대 같은 사람들 앞에 가서 그냥 그 앞에 가서 장악할 수 있는 아주 특별히 준비된 그런 군사들을 앞에 보내는 거죠. 선발대를.
막 엎드러질 듯이 어때요? 질풍노도와 같이 니느웨 성을 무너뜨려 버리게 하여 이 특공대가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뛰어오는 모습을 보고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놀랐겠습니까? 심판이 시작되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 전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홈서 1장 3절에서도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듯이 오랫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심판이 딱 시작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강들의 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을 내며. 네, 아수르의 강들 말합니다. 자신들의 생명줄이라고 여기던 강물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화려하게 그리고 가장 견고하게 지었다고 하는 것이 왕궁 아니겠어요? 그 왕궁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6절 17절에 보면 큰 성, 화려한 성 바벨론, 세상 나라가 한 시간에 끝이 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딱 시작하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한 시간에 끝이 나버립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한 시간까지 걸리겠어, 하나님이 하신다면. 큰 건물을, 그 건축물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기술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거를 막 이야기했었어요. 그게 화공 쪽에 관계되어 있는데요. 그 폭파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많지 않대요. 이 건물이 지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한 50층인데 이거를 그대로 어때 밑으로 쭉 이렇게 무너지도록 하는 공법이 있잖아요. 이 공법 기술을 가진 자가 별로 없답니다. 근데 이게 화공 쪽에 가깝대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걸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저에게. 그래서 한번 연구해봐라. 그거 하면 자기 말로 뭐 굉장히 유명해진대요. 어떻든 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큰 건물들, 오래된 건물들을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것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는 게 있어요. 보면은 그냥 위에서 팍 이렇게 무너지는데,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 해교 사람들이 들어가서 비행기를 이렇게 부셨다는 거 있잖아요. 쌍둥이 빌딩 보면 어떻게 되죠? 들어갔는데 한참 있으니까 밑으로 그냥 깔아앉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인데 저는 뭐 미스터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미국 자작극인가? 그게 빈라덴이 시킨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어떤 것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들이 지금도 화제되고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했으면 무너져도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공법과 동일하게 화학 공법을 써서 무너뜨리는 동일하게 밑으로 어떻게 하죠? 시간 되면은 쭉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층층마다 그걸 다 설치한대요. 뭐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하는지 모르겠는데 층층마다 다 설치를 해가지고 딱 터지면서 쭉 가라앉게 만든대요, 그거를. 근데 뉴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그렇게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는 그렇게 무너뜨릴 수 없지 않느냐. 다른 방향으로 무너져야지. 근데 그렇게 무너졌다면 자작극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무엇이 옳은지 뭐 전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역사가들은 그거를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겠고요. 왕궁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면 수백 년 동안 지어놓은 건물들, 수십 년 동안 지어놓은 건물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 우주, 지구, 한 시간에 다 어때요?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왕후가 벌거스범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신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심판의 날에 아수르에 있었던, 즉 복음이 없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복음이 없는 사람들, 실제로 예수님의 주인이 안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날을 정하셨습니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왕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한데, 이 왕후란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왕후지만 하나는 우상의 여신,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있는 여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음녀죠, 음녀요. 시녀들은 누구겠어요? 음녀를 따르는 자들, 세상을 쫓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복음이 실제되지 않는. 여러분,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주님만 아시겠으나 적어도 95%가 가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목회자도 95%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했어요. 목사님들이 나이가 어떻게 대들든 상관없이 난 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니까 전합니다. 5%들 구원받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5% 구원받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 아시죠. 그러나 대부분이 다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의 여신 당연히 심판받죠. 계시록에 보면 이를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화려한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금발찌를 하고 치장을 하고 화장을 진하게 한 화려한 바벨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이 원하는 어때요? 더 훨씬 화려하게 될 것이고 훨씬 더 꽃을 피는 꽃이 될 것이고 훨씬 사람들이 그런 데 더 빠지게 되는 시대가 되겠죠. 복음이 실제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황후를 따르는 시녀들입니다. 주여주야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 모든 영역에서 실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 물질에도 실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고, 그리고 노마스 1장 1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들도 다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나 사회생활할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 필요 없는 거 굳이 들을 필요 없는 것이죠. 나 지금 바쁜 시간인데 누가 여기서 건강 강의를 한다. 꼭 들으면 좋겠지만 나는 이제 예를 든다면 이를 이번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너무 정상이고 너무 깨끗하고 또 관리도 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강의를 누구 한다. 2시간씩. 뭐 안 들을 수 있죠. 그 시간에 그 강의를 하면 또 미래를 위해서 참고로 들을 수 있으나 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딱 정말 이 폐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폐에 대해서 강의를 해. 그러면 굉장히 정신 차리고 듣겠죠. 말씀은 그런 태도로 듣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취하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듣기 위하여 그런 목회자를 찾고 듣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세속된 말씀들을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깨어있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책망하고 권면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그들을 깨워서 어떻게 하라?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달려가게 하라. 그날까지, 거룩하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보좌를 바라보며 그렇게 달려가라. 이렇게 부탁하죠. 듣고 싶은 것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어디든지 다 그냥 복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 번 걸리면 모든 것이 걸려야 맞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걸렸어요. 이거를 해결받지 못하면, 믿음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고장난 레코드판 같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지.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되지. 이걸 피해서 이걸 하지 않는 데서 이걸 들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복음은 어딜 전해도 언제나 실제되지 않고 정신만 차리고 듣게 되면 주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뭐 해야 된다고요? 계속 걸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걸릴 때 어떻게 해요? 아프고 찌림이 있을지라도 그 걸림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 것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맞죠. 그래 복음이 증거돼야 그게 가능해요. 안수리 집사님 어떤 분에게 제가 가족에게 듣기로는 퇴근하면 텔레비전 속에 머리를 그냥 넣어버린다면서요. 그리고 아내가 걱정을 많이 하던데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고 하던데요. 혹시 음란한 마음들은 없습니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없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음란은 100% 그냥 따라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큰 죄 두 가지, 우상과 음란이잖아요. 우리 지체들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지체들 계속 고백하는 게 다 뭐였어요? 음란이었잖아요. 저는 중고등부 일반 말고 그런 특수한 장소에 가게 되면 100명 200명씩 하는 곳에 목사님 자녀, 선교사님, 일반 집사님 자녀 오기가 어려워요. 거기가 커트론이 강해가지고 그 집회를 참석하기 어려워요. 시험 봐서 들어가요. 100%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모여있는 애들과 100% 음란 문제가 자유로운 애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안수 집사님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는다 이러면 안 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편하다든지 아니면 무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두 가지입니다.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무관하다면 당신의 책임이요.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당신은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주님 앞에 꺼리낌이 있는데 예배 참석해서 그냥 만족합니다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우리가 힘써서 됩니까? 노력해서 됩니까? 값없이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아멘입니다. 그분이 주신다고 하잖아요. 은혜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흰옷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안약을 사서 바르는데 너는 사는데 너는 돈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넌 노력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나에게 나오라. 나오대학교에 그러시잖아요. 나오면 내가 몰라라 너에게 그냥 주리라. 말씀을 듣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됐는데도 편해. 아무렇지도 않고 다른 쪽에서 뭔가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짜고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반드시 복음은 창세기를 전하든 오늘처럼 나옴을 전하든 마태복음을 전하든 계시록을 전하든 전혀 상관없이 어떤 말씀을 전해도 항상 걸려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 가운데서 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분께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듣고 싶은 걸 취사해서 들어버리면 그러면 그건 자기가 속는 거고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저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행복한 착각이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과 정말 영적 교통이 잘 일어나는 사람. 아멘. 주님에게 꺼리낄 게 없어. 꺼리낄 게. 꺼리낄 게 없어. 주님에게. 꺼리낄 게 있으면 오늘 뭐 밤을 새서라도 회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켰어. 아멘. 믿음으로 또 걸어갈 때고 정말 동이 들 때까지 그게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괜찮다고 하면 이것도 또 속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됐어. 가다가 또 자빠질지라도 해결이 다 됐어. 오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세상에 주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지금도 많이 부담됩니다. 저에게. 부담이 당연히 되죠. 저도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에게 도전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한 가지도 꺼리낌이 없을 때까지 아멘.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아멘. 몇 가지요? 한 가지도 가능할까요? 안 된다고요? 다 안 된다고 교회에서 해왔죠. 지금까지 그걸 안 된다고 생각해왔던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서 나 죽었음을 또 선포하고 여기고 또 넘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 십자가 이 부분 죽었습니다 하고 정말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안 죽으려고 하니까, 안 죽으면 살아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 영역에서 안 죽으려고 하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그날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만 합니다. 8절 읽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그의 모인 것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르짖어. 물이 모인 곳, 즉 강물이 넘쳐 흐르는 곳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고대나 현대나 모든 국가의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죠? 다 강을 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한강, 인도는 겐지스 강인가요? 이렇게 하듯이 유브라데스 강, 나일강 하듯이 국가마다 강을 다 끼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도 그랬다는 것이죠. 화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화려하다고 하는 거, 문명의 발상지, 거기 살던 그들에게 심판이 딱 임하니까 전쟁입니다. 바벨론이 딱 공국에 들어오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다 놔두고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는 뒤에서 설아설한다고 누가 뒤돌아볼 자가 누구겠냐는 거예요. 지금 막 다 죽는데 설아설아 해도 뒤돌아보는 자 아무도 없이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은 이거하고는 견줄 수 없는 그런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에요. 자, 저 보세요. 나음서를 제가 설교를 안 하고 다른 데 한 본문을 잡아서 둥글둥글 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내가 나오면서 한 절 한 절 하고 있죠? 한 절 한 절 하고 2절 말고 지금 계속해서 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늘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50년을 한 교회 다녀도 나음서를 한 번도 듣지 않는 분들이 부수기수예요. 꼭 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요. 안 들어.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구약은 그림자니 신약은 현상이니 이런 말이나 해대고요. 신구약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우리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다만 계시 완성자가 예수님이시다 보니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이때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이 있다고 얼마나 계속 말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나음서를 설교하면서 2절만 딱 뽑아서 한 절을 할 수는 있겠으나 2장 전체를 강의하면서 여기서 무슨 세상 복을 뭘 말하겠어요. 여기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뭘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만들어서 말을 해요. 성경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문의하면서 이번에 고백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밥 먹는데 목사님들 세 분하고 사모님들이 이러시더라고. 목사님이 그 한 분이, 목사님 솔직히 창피합니다만은 목사들 성경 너무 모르잖아요. 안 보잖아요. 저기가 그래. 내가 그 말 내가 하려고 유도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 본인이 고백하시더라고.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들이 어디 있어요? 아멘.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믿음으로 살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중보적 존재가 되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적 존재가 되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여 아멘. 주변과 가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주님을 때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심판이 있으니까 그날이에요. 나를 겨우 믿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중보적 존재로 선교적 존재로 사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정말 주님이 결론이 났다면 지금 저렇게 멸망당할 자를 어떻게 그냥 막 방관하고 버려둘 수 있어요? 그것도 가족인데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걸어가는 것이죠. 세상은 끝이 나요. 이 세상이 끝이 난다고 하려니 이 세상이 다 끝이 나요. 다 산산조각이 나요.
그냥 불심판이 있어요. 이 땅이요 다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심판의 나라가 있어요. 다 버리고 도망합니다. 세상에서 영원은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 두고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성도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조금 불편한 것을 오히려 선택합니다. 차라리 안일하게 평안하게 누리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불편함을 선택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며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가족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멘. 내가 좀 더 불편함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이 함께하니까 행복이고 기쁘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영광에 취해 있는 자가 바로 그 자 아니겠어요? 아멘. 속아서 주님이 다 이루어나서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 말은 굉장히 멋있지만 영적인 정말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이 진짜입니다. 세상 것을 취하면서 누리는 것 수준이 아니라. 저는 미래를 걱정하진 않습니다. 오늘 저의 믿음을 걱정할 뿐입니다. 노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날이 걱정될 뿐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9절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추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후가 풍부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수르가 그토록 모았던 것이 은금,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 여러분 요즘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 왜 운동을 열심히 하는가, 왜 무엇을 열심히 하는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마지막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노후를 잘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아수르가 은금을 노력해서 모았어요. 전쟁에서 모으고 조공으로 받아서 모으고 이렇게 모았다는. 그러나 다 타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에 하나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가 있거든요. 세상은 전쟁이 있어도 하늘나라는 전쟁도 없고 도둑도 없고 완전한 곳이, 가장 안전한 근거가 어디다? 은행이 하늘은행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찬양하죠.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주님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나를 깨뜨려서 주님께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니느웨가 공화였고 항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어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심판의 날, 전쟁의 날,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데 공허하고 항폐하죠. 주민이 얼마나 낙담하겠어요. 이 주민이 낙담한다는 말은 마음이 녹아내린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그냥 녹아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날에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얼마나 떨면 이 무릎이 부딪힌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에요? 무릎이 떨린다는 뜻이에요. 그냥. 사실은 죽음 앞에 있는 동물들이 대변과 소변을 막 싸면서 떨듯이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 앞에선 사나바이야 나를 가려달라 하면서 그냥 떨겠죠. 벼가 부서지도록 떨림이 오지 않겠어요? 그날이요. 부딪히며 허리가 아프게 되며 중심이 완전히 끊어지며 모든 낯이, 모든 사람들, 심판받는 모든 사람 낯이 어때요? 빛을 잃으니까 백지장같이 순간적으로 핏기가 나는 모습으로 그냥 확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날 심판의 날에.
바벨론이 공격하는 전쟁에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더럽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자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예. 동물의 왕이 사자잖아요. 아수르가 사자와 같이 강했고 숫사자가 음식을 준비해서 암사자를 먹이고 새끼 사자를 먹이며 구멍을 파서 그곳에 음식을 가득 채워놓고 우리 먹고 마시자 충분하다. 우리는 일생 먹고 살 돈 다 벌어놨다. 창고를 늘리고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해놓고 호화롭게 좋은 차와 좋은 별장을 짓고 좋은 보드를 타며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런 꿈도 꾸지 않습니다. 많이 벌고 많이 높아질 수는 있겠으나 그것으로 자신의 이 땅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고 사자와 같이 동물의 왕이 사자니까 사자와 같이 강했던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세상이 그런 날이 와요. 안 와도 내가 이 세상을 끝날 날이 와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고 했듯이 우리가 올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때요? 핏덩어리 나왔다가 갈 때도 수위 하나 있고 그냥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의 것에 결코 미련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결론 나야 됩니다. 주님으로 결론이 그냥 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님의 신부인데요. 신부야 나랑 같이 가자.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신부야 너 잘 이겨냈어. 환능하거나 잘 이겨냈다고. 잔치집에 함께 가자. 예수님이 아가서에서 그러시잖아요. 마지막 아가서 8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 빨리 달려오세요. 빨리 오세요. 말을 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신부의 소망은 아가서 마지막 8장 끝이 마지막 절이 뭐예요? 예수님 노루와 같이 사슴과 같이 산을 넘어서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재림하세요. 마라나타 이렇게 신부가 예치면서 끝나는 말씀이 그 신부장이라고 하는 아가서 말씀이에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박연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바벨론이 너희 대적이 아니라 누가 너희 대적이라? 내가 너희의 대적이야. 아멘. 내가 했다고. 사람의 막대기로 사람으로 너를 심판한 것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마지막 때 내가 이렇게 심판한다고. 아스르를 공격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지만 하나님은 나야. 내가 너를 대적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오늘 또 기회를 주시는 동안 하나님과 화해해야 가장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기억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 18절부터 32절까지 죄의 목록이 이 죄인들의 모습이 나와 있었고 이 장에 가서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누구든지 다 이런 동일한 죄를 지면서 이 남을 판단하면서 잘 믿고 있다고 하느냐? 아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3장에 가서는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가 없다. 그런 너희들로는 멸망이나 하나님께서 21절에 너희를 위해서 한 의를 만들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듯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그 전에 이미 믿음으로 되었듯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믿지 않았느냐. 그럼 믿은 그들에게 분부하시면서 5장 1절에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그날에 가장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내가 내 대적인 내게 내 병거들을 불살라. 하나님이 너희의 병거들, 군사력을 불살리겠다 했는데 여기 내 병거할 때 이게 내가 여성명사입니다. 그녀 병거 이렇게 됩니다. 오늘 내가 그걸 다 해석하지 않았는데요. 여기 그하는 아수르를 지칭하는 말들, 왕궁을 지칭하는 말들이나 이런 지칭들이 거의 다 여성명사입니다.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니까? 신랑이시니까. 아멘. 여성인데 뭘 했어요? 음란했어요. 음녀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신부는 뭘 해야 돼요? 신실을 해야 돼요. 거룩한 신부요, 거룩한 군사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여성명사로 돼요. 왕궁할 때도 여성명사예요. 여기도 내 병거할 때도 그녀의 병거가 되는 거예요. 여성명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다음 주도 동일한 말씀이 이어질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제 하박국에 가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은 유다가 멸망당하는 말씀 가운데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말씀들이 있고, 오늘 나홈서 3장도 동일한 말씀들이 증거되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고 혹시 믿음으로 취한다면 아멘. 오늘 주님과 화평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1장 15절에 말씀했듯이 내 백성아, 내 신부야, 내 군사여, 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아멘. 너가 나에게 약속한 것들을 지키며 신실하게 그날까지 달려가다오. 아멘. 그날에 세상 심판하는 그날에 야곱과 이스라엘이 영광을 취하게 되듯이 너희가 동일하게 뭘 하리라? 영광을 취하게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주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정말 달려갈 것을 고백하고 또 주님과 또 화평을 이룰 것을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